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이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좋은 찬양이죠.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깊은 평화를 우리가 늘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A peace of being, 존재의 심년이라고 하는데 이 존재의 심년에는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이 구성가 하나님 은혜의 반향으로 밑바닥까지 끌어놨던 영혼이 평화로움으로 가지고 떠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연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A peace of being, 존재의 심년. 이 being, abyss라고 하면 사실 그 혼돈, 한없이 깊은 나락 이런 것들을 떠나거든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묘한 존재가 됩니다. 이 깊은 abyss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태는 유대교 15절에 보면요, 유대교 권력자들, 특별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상한 일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왜 이상한 일이라고 했는가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신학자라든지 학자로 치면 무슨 학자에 해당된다고 했습니까? 자연주의자들이에요. 기적을 믿지 않고 부활을 거부합니다. 천사의 존재도 거부하고 자연주의 사상가다. 반면에 사두개인,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부활을 믿고 천사의 존재를 믿고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묘한 모습들을 이 당시에도 가지고 있죠.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현대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좀 더 보수적인 신학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여기도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견지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는가 하면 또 은사 중단론자들처럼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세셔니스트라고 하죠. 세세션 중단이 됐다. 세세션이 있었다면 은사 중단론자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개혁주의 노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은사 중단을 외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교회는 은사 중단을 외치지 않습니다. 개혁주의 노선에 서 있다 하더라도 은사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 당시에 유대사에서 400년간 선지자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나 이런 것들은 없어진 걸로 여겼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선지자는 끝났다라는 시기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기 때문에 의심을 사는데, 그 세례 요한은 제사장 계급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진중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 계통의 메시아를 주장하는 예수가 나타나자 이거는 틀림없이 이단으로 몰고 싶어 하는 거죠. 이들은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메시아의 존재는 인정을 하는데 레위 계통의 메시아를 갖다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메시아가 필요 없는 인간들입니다. 또 메시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권력자인 자기네들과 결탁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들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로마 제국마저도 제사장 계급인 자기들의 권위를 인정해 줬단 말이죠. 어느 정복자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특히 제사장들의 계급들은 인정을 해준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 듣지 못하는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했을 때, 성경,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은 또 바트코를 이야기했습니다. 떨리는 감동들, 참 묘한 것들입니다.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것인데요. 좀 더 그러면 비약시켜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바트콜, 하나님의 떨리는 있지 않습니까? 감동들을 가지고 이야기 안 됐을 때 오늘 신사도 운동이나 많이 닮아 있죠. 오늘 많은 경건주의 운동들과 많이 닮아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한 채 이 바트콜을 가지고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했을 때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자들이 성경을 듣고 바트콜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트콜인지를 이들도 모르시고요. 자기 감정을 가지고, 바트콜은 참 묘하지, 자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착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사 중단론자의 입장에 봤을 때 이거는 뭡니까? 해괴한 일이죠. 예수라는 인간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한다. 이런 사기꾼인가? 이 어떤 마술사야 이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 또 하나 우리는 또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이 종교단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은사 중단을 외치면서도 어떤 걸 가지고 합니까? 신령한 것을 자기 공동체, 거짓 교회 공동체의 능력으로 가져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적인 치유를 갖다가 이때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느냐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캐톨릭이 언제나 기적을 이야기했고 유대교도 언제나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적은 누구의 밥그릇입니까 했을 때 사도계인 밥그릇인 거예요, 묘하게. 그래서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해 가고 많은 여자들 마녀로 몰고 이단으로 몰고 죽였을 때 그 마녀들이라고 불리던 자들이 특징이 무엇인가 했을 때요, 예언을 하는 여자들, 은사를 가진 여자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왜냐하면 캐톨릭 밥그릇을 건드린 거예요. 뻥을 치더라도 수도원에서 뻥을 쳐서 돈을 거둬야 되는데 기적적인 것들, 이 잡다한 무리들이 나와갖고 예언을 하고 신유,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돈이 거리로 새 나가니까 죽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어떠십니까? 예수는 인자이신 예수가 하는 행위가 누구 밥그릇을 건드립니까? 자기는 묘한 게, 자, 예수라는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비둘기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뒤엎어버리고 장사 방해하고 자기는 장사하고 있잖아요. 자기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증치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고 돈은 안 받고 있거든. 묘하게. 그러나 의심이 많은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거 뭐 뒷돈 받는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있죠. 이 밥그릇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는 자기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생각들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왜냐하면 영업 맞죠.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고 계신 거니까 영업 맞죠. 그런데 그 사역의 특징은 뭡니까? 값없이 주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고 사랑을 주는 것들. 이제 우리 이런 걸 갖다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어떤가 하면 이상한 일과 했을 때 그것 아니면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병자를 고쳤는데, 그리고 눈앞에 나타나는데 이상한 일을 할 때 어떤가 하면 자기 권위가 있는 자기 밥그릇 앞에서 예수가 하고 있는 이 모습 보니까 이상한 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성전에서 소리 지르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애를 보고 왜 노하는가 하면 이들은 어느 계통의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다고요? 레위 계통. 그런데 일반 대중이나 바리새인 같은 자들은 어느 계통의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는가 하면 다윗 계통이에요. 그래서 귀족은 레위 계통, 사도계인만이 귀족이니까 나머지는 다윗 계통의 메시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잘못 이야기하면 대판 싸움이 납니다. 심지어 힘 있는 바리새인조차도 그 메시아에 대한 정체성이 나오자 막 서로 싸우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면 민초가 이야기할 때는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마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했을 때 이 당시 바리새인이 있었으면 야는 죽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는 검서가 됐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적었을 때 이것도 하나 이게 됩니다. AD 70년 이후에
적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AD 70년 이후에 바리새인이 사라졌거든요. 성전이 다 부서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그렇지 않으면 마태가 목숨을 걸고 적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당시에 물론 죽이는 일은 쉽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법이 사형을 사실상 폐지시켰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죠. 내란죄는 죽일 수 있고, 사람을 모으는 것은 언제나 집시법으로 몰 수 있었으니까, 사람을 모으는 행위가 매국적인 행위, 그 반란적인 행위로 몰아갈 수 있는 거니까 언제든지 또 쉽게 죽일 수 있는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쉽게 죽일 수도 없지만 쉽게 죽일 수도 있는 그 묘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있었던 것이고 쉽게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놀랄만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신분에 대한 바른 결론을 내리기가 싫은 겁니다. 중세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태, 예수 그리스도 이 상태는 마녀예요. 마녀, 그죠? 그리고 다윗 계통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거는 모반이에요.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반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다윗 계통의 메시아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들은 눈도 까딱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다윗 계통이고 뭐든지 간에 이 땅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정복자가 나타나면 심지어 대헤롯조차도 우리와 결탁하지 않느냐. 헤롯 왕가조차도 로마의 그 위대한 아우구스투스도 옥타비아누스도 결탁하지 않느냐. 자기를 거치지 않고는 유대를 통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이 쭉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역사적 배경으로 지금 머리에 집어였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마태는 새로운 요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로 아이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전에 즐겁게 들었던 찬송, 어른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부르는 찬송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은 힐렐 시편에서 이 말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됩니다. 힐렐 시편에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특별히 이 사실에 기분이 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 계통의 메시아를 이야기하나, 이 바리새인 중심의 사고, 이거는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이 비천한 놈들이 기족인 레위족을 빼고 메시아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나.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실제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부르게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겠는가 했을 때,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점에서는 맞다고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실제 좀 더 팩트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의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의심해야 되는가 하면요, 혁명이 일어나기 위한 전조로서 누가 이걸 꾸밀 수 있느냐 했을 때요, 열심당원이 됐던, 열심당원의 행동에 바리새인들이 살짝 동조를 하겠죠. 아닌 척하면서 밀어주는 바리새인,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도계인들 중에서도 몇몇 의식 있는 민족주의자들, 이 열렬당원들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조국을 구해야 된다고 하는, 이게 동참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보통 보면 혁명 일으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애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죠.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도 애들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고, 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갈 때도 애들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고요. 심지어 삼국이 신라 중심으로 통일됐을 때도 그 저간에는 애들이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막 하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나타나가지고 고려와 백제를 멸망하는 이런 노래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 공통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데 그것도 두드러지죠. 애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가죠. 그러면서 그 국가를 무너지게 만드는데 민심은 어려고 합니다. 천심이 이미 돌아섰다라고 하는, 이걸 하기 위해서 어린이까지도 부른다, 어린이까지도 부를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늘의 뜻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혁명이 성공하지 못하면 말고 또다시 숨어서 때를 기다리죠. 그 혁명 때가 되면 항상 애들 노래 부르게 하는,
묘한 거하고 닮아있지 않습니까? 애들까지 동원해서 노래 부르게 하는 이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잘못된 민주주의 의식에도 있지 않나 이게요? 촛불과 태극기를 들 때 애들 끌고 나가는 거, 태극기 부대는 태극기 부대대로, 촛불 부대는 촛불 부대대로 애들 끌고 나가서 그 철없는 애들조차도 그 정권을 욕하는 듯한, 유대사회에서 애들이나 여자들은 지위나 신분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조차도 메시아를 기린다는 의미, 이렇게 철없는 애들조차도 이 정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는 이것은 누구의 각색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애들한테 가르치죠. 불러가지고 바보 온다리도 옛날에 애들한테 그런 거 가르치는 거죠. 불러갖고 노래 가르치죠. 사탕 주면서 자 이렇게 불러라, 뭐 불러라 이거 쭉 퍼지는 이거하고 닮아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혁명을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예수님은요, 이들의 투자에 전혀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도라고 불리는 독립운동가가, 강도는 십자가형을 당할 수가 없다 했죠. 열받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내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니한테는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도 네가 메시아 구실을 갖다 가짜라도 말이야 조국을 위해서 못했겠느냐라는 게 이 강도라고 불리는 친구가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강도는 달리 해석한 거죠. 전체로 볼 때 메시아가 맞다. 한 죄수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야, 이 나쁜 놈아, 우리가 네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그리고 네가 민족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 할 것 같으면, 이왕 이렇게 죽을 것 같으면 국가를 봉기시키고 죽일 수 없겠는가 하는 게 한쪽 강도, 애국자 강도의 말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받았던 은혜의 가치예요. 스승을 배반하면서까지 국가를 살리고 싶어 했던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할 때 다 지옥 갈 자, 마귀 들린 자들.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정말로 칼을 차고 들어가면서까지도 나중에 큰 지를 노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몰락함을 보고 비겁했던 베드로와 같은 자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위대한 신앙의 사도,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 거룩한 공동체에 올바로 헌신됐냐는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애국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이 땅에 애국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이웃 사랑에 헌신되지 않는다면 그 애국심이란 자체가 분파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선민의 주의라는 것이 어떤 주의였는가 했을 때, 자기 몸을 희생해서 자기를 갈갈이 내 이웃에 내어줘야 될 이 인간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그 틀을 공고하게 만드는데 집중을 했단 말이죠.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도끼리 공동체의 사랑을 조성시켜야 될 교회가 교회 벽돌에 무게와 힘에 더 공고하도록 열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못된 민족주의와 뭐가 다릅니까? 교회 건물에 집중하고 교회 위상에 집중하는 그들, 언제라도 교회의 모습은요 불면 없어지던 듯한데 숨 쉬고 있는 내 이웃의 생명 때문에 그 교회가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 이웃은 다 죽어도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그 견고한 터전 때문에, 그 견고한 인프라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복음 때문에 몰려드는 게 아니고 그 동네에서 그 교회에 다니면 장사를 하려고 하면 그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적인 줄을 대려고 하면 그 교회에 다녀야 되는 거거든요. 표를 얻으려고 하면 그 교회를 다녀야 돼요. 복음보다도 훨씬 위대한 머리 숫자.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처벌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들이 지금 그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요? 정복자 메시아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란죄.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메시아를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을 결국 죽일 때는 어떻습니까? 야야야 봐라, 빌라도야 봐라.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정복자 메시아 그거야. 우리 유대 책 보여줄까? 봐라, 메시아가 나타나면 어떤가 하면 정복자. 그러면 로마부터 정복하는 거야. 내란죄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보기에는 안에서 내용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는데 나는 이 자에게서 죄를 못 발견하겠어 라고 했을 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는 이야기지. 야 임마, 그럼 내가 위에 보고 한번 해볼까? 이 정복자인데 자들 칼 차고 들어오고 뭐 차고 들어오고 안에서 하고 정복자 아니야, 내란죄야 라고 했을 때, 근데 예수는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했을 때 그게 단초가 되지 않느냐, 수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입니다. 빌라도는 아마 사건을 크게 가져가기 싫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수에 의한 선동을 크게 확장시켜 이를 노린 열심당원들에게 더 큰 명분과 신리를 줄 수 있다고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정복자 메시아가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가 내가 안 죽는다 하면서 튀어나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봉기할 거란 말이죠. 빌라도는 이것도 겁냈을 수도 있습니다. 정직해서가 아니고. 일설에 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빌라도의 와이프가 예수를 믿었다, 이런 거. 그래서 와이프가 자꾸 못 죽이게 했다. 이제 이거 그 일설에 있습니다. 그래 빌라도의 죽음에 대해서도 빌라도가 정신병으로 사막에서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인 특유의 양심 때문에 죄 없는 자를 죽였던 이 죄책감이 못 있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냥 그걸로 들어놓고요. 안에서 봤을 때는 빌라도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에게 진짜로 못 발견했고, 또 하나 예수를 진짜로 안에서 쉽게 생각해 죽이려고 했을 때 진짜 예수가 혁명군 우두머리로 변했을 때 자기는 큰일 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일 때문에 이걸 거부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빌라도는 이 당시에 있었던 삼진아웃죄에 딱 걸려 있었어요. 투아웃에 걸려 있었어요. 이따도 삼진아웃 같은 제도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가 하면요, 그 지역을 정복함에 있어서 로마는 사실 정의롭게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팍스 로마나를 외쳤던 나라거든요. 요즘 팍스 아메리카를 외치듯이 로마에 의한 평화를 외쳤단 말입니다. 그 외쳤기 때문에 좀 더 정의롭게 나라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속주들도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포에니 전쟁이 일어났을 때 로마의 속주들이 막 로마를 도우려고 해요. 로마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때 막 곡식도 줬고 뭐 했을 때 로마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속주들에게 부담을 주면 니들이 어떻게 우리를 믿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들이 도와주는 물자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다 지불했던 국가입니다. 그냥 막 도와줬을 때. 그리고 로마는 10%의 속주세만 받았던 나라예요. 그럼 그 당시에 국방비 10% 가지고 어떻게 국방비가 됩니까? 작은 나라는 100%를 다 투자해도 국방비가 안 될 건데 로마는 그 나라에서 나오는 세금 10%를 받고 그 나라를 갖다 지켜주었던 나라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부심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들은 막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칼은 중국보다 짧고 머리는 그리스 사람들보다 못하고 체력은 갈리아 사람들보다 못하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를 정복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계를 정복했던 원천에는 어디 있는가 하면요, 로마인이라고 하는 자긍심,
전쟁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요, 학살자가 아닌 세계 평화의 수호자라는 자부심, 이런 것들이거든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전투에서는 패해서도 전쟁에서는 패하지 않는다. 로마를 이기려고 하면 전 로마인을 다 죽여야 된다. 야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탁을 받은 자처럼 싸웠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용맹한 용사도 로마 군인들을 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검투사들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도 로마 군인들이 조직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랬던 거거든요. 이런 이제 로마예요. 인데 이 로마에서 이렇게 한 게, 야, 정치를 잘해가지고 로마인이 자긍심을 지켜라고 삼진아웃제를 도입을 했는데 빌라도가 2번 걸렸어요. 왜 걸렸는가 하면요, 독수리 깃발을 탁 하고 빌라도가 처음에 총독에 갔을 때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처음에 폼페우스가 로마를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별 볼 일 없는 국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스모니안 왕가가 내란이 일어나자 폼페우스에게 중재를 요청하자 그 주둔하고 있던 폼페우스가 가서 잘 됐다 싶어 그냥 전쟁도 없이 그냥 이스라엘 갔다가 가져가 버린 거거든요. 뭐 전쟁이 일어날 때도 게임도 안 됐겠지. 그런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보니까 돈이 안 되는 땅이지 않습니까? 저 맡아놓으면 골치도 아플 수 있고, 뭐 저거가 전쟁 비용까지 투자하면서 그렇게 정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 아닌 걸로 본 거예요. 그럼 척박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폼페우스가 이제 공짜로 뭐 정복하게 되니까 또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정복해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떤 땅으로 변하는가 하면요, 황제에게 잘 보인 사람이 나중에 입신양명하기 위해서 힘, 돈,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를 주는 것이 이스라엘 총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는 자본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사실은 이 이후에 나오야 될 이야기지만 어쨌든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다 가난했어요. 가난해도 어떻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끌고서 절기 때 성지순례를 오고 밖에서 벌은 돈을 헌금 다 드리고 유대 안에서 다 쓰고 갑니다.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거는 전혀 계산이 안 된 돈인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돌아다니는 곳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돈을 모으기에 좋은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총독에 대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황후에게 잘 보여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총독이 되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 나오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폼페우스가, 이제 빌라도가 이걸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 자리를 놓치기가 싫은 거죠. 이 자리를 잘하면 로마의 원로원에 진출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싶은 건데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삼진아웃에 걸려있단 말이죠. 삼진아웃이 어떻게 걸린가 하면, 처음에 독수리 깃발을 갖다가 꽂고 자기 군대를 갖다가 의기양양하게 예루살렘 시내로 쫙 진군시킵니다. 할부합니다. 로마의 위용을 보이기 위해서죠. 그때 어떻는가 하면 이 사두개인이라는 놈들부터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당신에게 항복했는데 우리에게 무력을 가시하는 이 이유는 뭡니까? 로마 황제가 떡보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빌라도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임마, 어디에서 폼 잡을 데가 없어갖고 그 이스라엘에 가서 폼 잡고 있나? 그렇게 해가지고 걔들 흔들어갖고 좋을 게 뭐 있다고, 앞으로 너 임마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대 들고. 그래서 이 지방이었다면 가이사라 지방으로 군대를 주둔하는 겁니다. 멀리,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진 지중해 근처에 있는 가이사라 지방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바닷가 근처에 있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왜 들어오는가 하면 유대인 절기 때니까 치안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기껏. 그래서 행정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가이사르 지방이지.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했을 때 예루살렘 하면 틀립니다. 가이사라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예루살렘이 수도였겠지만 실질적으로 행정 수도는 가이사르 지방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이제 이 안에서 들어올 때 완화 딱 걸렸지요. 너희 앞으로 그러지 마. 한데.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뇌물을 씁니다. 뇌물을 쓸 때 어떻게 쓰는가 하면 이스라엘 성전에 있던 그 많은 황금 중에 일부를 가지고 로마에 바칩니다. 그게 황제기계에 또 들어갑니다. 고창기에 딱 들어가면 하는 소리가 우리가 임마 거지야. 어디 털 데가 없어가지고 그 곡간 털어가지고 뇌물을 바치나 투아웃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은 그걸 압니다. 제사장들은 그걸 알고 어떤가 하면 당신이 나중에 되면 예수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규합시켜가지고 탄원하고 내란죄로 이야기하고 안에서 소란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딱 삼진아웃에 걸리는 거예요. 3번. 빌라도는 꼼짝 못하고 이렇게 딱 당하게 돼 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만약에 빌라도가 와나온만 걸렸더라도 예수를 안 죽였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투아웃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를 안 죽일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저주받은 자처럼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제가 이번 시적을 쓸 때 예수쟁이 호모사케라 적은 것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호모사케라는 말은 묘한 단어입니다. 조르조 아간벨이란 나보다 한 18살 많은 친구인데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호모사케라란 이제 제수의 글 찾아내고 난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해놨는데, 그건 저는 좀 더 이제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게, 그 해석이 지금 불분명한 거예요. 이 사케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거룩하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소설도틀 할 때 사케로도틀이죠. 그 이제 그걸 하면 사케로도틀리즘 하면 사제주의, 우리 사제. 이제 사케라는 말은 그래서 거룩하다, 성스럽다는 의미와 버림받았다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목사는 어떤 존재인가 했을 때 이 사케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죽여도 되게 던져진 존재예요. 이 사케라에서 그런데 어떻는가 하면 호모사케라고 했을 때 어떤가 하면 로마에 있었던 제수인데 거룩한 이미지와 버림받았다는 이미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묘하게. 그래서 이 자는 어떻는가 하면 저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줄 수 없는, 신에게 제물로 바쳐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어떻게 되는가 할 때 희생제물로 바쳐지지 못한 상태로 종교의식에 포함됩니다. 이 세상에는요, 누구든지 죽여도 괜찮다는 형태로 이 세상 공동체에 포함됩니다. 이게 실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하고 너무나 내가 볼 땐 닮아 있는 거예요. 로마의 어떤 범죄자를 그렇게 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만 분명히 이들이 그 죄를 사케라라고 해가 거룩하면서 버림받은 존재라고 했을 때는 틀림없이 종교적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런 기독교인들 같은 무신론자를 봤단 말입니다. 신에 대한 형상을 만들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유신론자가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본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좀 생각하면서, 이제 이거는 그냥 계속 이제 성경을 아는 이거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DNA로.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안에 생각할 때 이 빌라도가 이걸 빠져나가려고 막 하는 모습들이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로마인 특유의 정의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안 그런 놈들이 많죠. 에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죽여버리면 되거든, 쉽게.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를 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부정직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정적 정의에 맞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변 그레코 로마 문화에서도 시정적 정의, 또 종교적인 이유로 죽음을 당했던 소크라테스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정의감이 있는데, 사도개인이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놈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개인들이 비판 대상이 된다면요, 캐톨릭은 훨씬 더 잔인했고,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날 교회가 훨씬 더 잔인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과거의 캐톨릭 같은 권력이 주어졌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과거의 캐톨릭이 사도계인과 같은 권력을 가졌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죄는 점점점 악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점점점 성화됩니다. 언제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사는 우리는 어떻는가 하면요,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살았던 선배들보다도 훨씬 월등한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열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성도를 찾아볼 수 없게 돼버린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혁명, 이게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빌라도는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부분 권력자들이 동조하지 않죠. 그 상태에서 로마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유대 전체가 붙어도 로마를 못 이기는데, 빌라도는 이걸 그냥 그냥 뭐 잠시 있는 소란들 언제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자 훈계하면 될 것 같다 하게 정학까지 시킬 건 없잖아, 정학하면 될 걸 태학까지 시킬 수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게 아니죠. 일벌백계를 보여야 된다. 이놈이 로마에 대항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놔두고라도 어디에 말이야 비둘기 파는 자 쫓아내고 환전상을 갖다 말이야 쫓아내느냐 말이야 뒤엎고 내 밖을 건드려, 이건 거예요. 과거에 경상도 지역에 이런 말이 있죠.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군들이, 외놈들이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 어떤 놈가 하면 그래 묻습니다. 이게 외놈들이 쫙 오는 거 보고 여기 한양으로 가는 길이 어디 있냐 하니까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일로 해가 쭉 가면 됩니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근데 이제 외놈들이 지나가면서, 군대가 지나가면서 자기 밭을 밟고 지나가지,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막 가지고 곡괭이 들고 내 밭 망친다고, 이런. 지금 요 안에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하고 단결된 그 민족주의 이런 거 있지만 이거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어떻습니까? 자기 밥그릇을 건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리석은 무모함, 이런 것들이 이제 보였을 것입니다. 성전을 운영하며 세도를 부리던 사두개파 제사장들은 대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메시아 의식은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군사력을 사두개인의 권력에 도전하든지 그들과 동맹을 깨야한다라고 예상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군사력을 가지게 되면 이 사두개인의 권력에 도전하든지 동맹을 깨야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어떤 것에 가까웠는가 했을 때는요, 동맹을 깨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반항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아마 간을 좀 봤을 것입니다. 툭 던져보니까 다른 열심당원들은 안 그렇거든. 예수만 그렇거든요. 예수만. 죽이기가 너무 쉬워진 거죠. 기족주의의 관점으로는 약자들과 동맹을 맺는 방식으로 왕국을 건설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눈치를 보니까 예수의 세력이 미비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로마 쪽에
붙어가지고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 삭을 잘라버리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 기족주의적 관점에서. 그런데 만약에 예수의 세력이 크면 어떻습니까? 한 발 빼고 있겠죠. 이들은 혁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국 재산은 지나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찾아야 될 것 아니냐. 이들에게 메시아는 오히려 그들과 결탁하고 충성하여 그들을 더 부유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조력자에만 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었던지 간에 내가 메시아 못 내보내라고 이야기하죠. 옛날에 권세가 안동 김씨들, 왕의 뜻이 어땠든 간에 저거는 왕 안 돼, 사도세자 저거는 안 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정조 저건 안 돼, 독살당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거거든요. 하늘의 뜻이 어떠다도 내가 안 되면 안 돼. 똑같은 모습들이. 메시아가 되려고 하면 일단 우리하고 엄밀히 거래를 해야 된다. 노마도 모르게. 그래야지만 실패하더라도 자기들한테 불똥 안 튀게. 그래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들한테 충성하게. 세상적인 메시아를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에게 만문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교인, 그리고 그 만문을 허용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흑의 존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간판, 그 안에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없습니다. 묘한 것은요, 교회는 성도를 생산해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성도입니까 했을 때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한테 어떤 사람들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제가 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다 내놓고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용이 어디서 전부 다 내놓고 네 원수를 위해서 또 네 이웃을 위해서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는 그거 말고는 실천 없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적용을 원합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그 교회 뭐 같은 것 하고 하면 식사 같은 거 좀 사시고요. 또 뭐 장로님 되고 했으니까 회식 같은 거 좀 내시고, 또 어떤 거 장로님이 직접 뭐 청소 안 하시더라도 또 조금에 좀 규합해 갖고 교회 청소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용역을 쓸 텐데 용역 쓸 때 좀 더 그 장로에서 또 뭐 전 집사에서 좀 십시일반 좀 보태고, 그렇게 하면 충분한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 내놓고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적용이 필요한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가 줄 수 있고 제가 구원을 줄 수 있으면 아유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 주겠습니다 하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 성경의 이야기는요, 내 원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죽어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는가? 보상은, 그럼 이렇게 섬겼을 때 보상은 뭡니까? 할 때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 임마누엘 교회 적용은 그건데 어떤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